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그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3일 동안 버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은 그냥 비유인가? 너무 동화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근데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굳이 나오는 걸 볼 때 역사적으로 진짜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진짜 인물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은 진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요나가 도망을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4장에 나옵니다. 잠깐 볼게요. 4장 초반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를 취하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을 그대로 이루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갈 필요까지 있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세오경에 그는 거짓 선지자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니느웨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또 악이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그 애국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게 도망을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요나 자체 그 개인적인 그 자기가, 그 거짓 선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보는데, 어쨌든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한 거 그것이 좀 연상이 되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냥 쭉 멀리 도망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좀 연상이 되네요. 예,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가장 끝쪽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마침 니느웨랑은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편에 있으니까요. 예, 반대로 완전히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과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근데 어쨌든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이 올랐다라는 단어는 살짝 그 번역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또 배로 내려가고 또 배에서도 배 밑에까지 가장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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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요나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여기까지 내려갔어? 내가 한번 내려가게 해줄까? 그러고 나서 아예 배 밑으로 막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막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그 바다의 풀들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아주 바다에서 굉장히 밑에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또 그 스올까지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은 정말 무섭게 끌어내릴 수 있는 거죠. 네가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야. 내가 한번 더 끌어내려 볼까? 그러면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2장 볼 때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어쨌든 자, 다시 1장입니다. 배에 내려갔습니다. 배에 탄 거죠. 네,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가운데서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예요. 사공이 두려워서 자기 신들을 다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가서 말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자고 있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들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네가 믿는 네 신에게 한번 불러봐라. 우리 신들한테 부르니까 안 되고 있는데 네 신한테도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고 서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초반에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를 하나 더 뽑는데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이렇게 당첨이 되죠. 그런 제비 뽑기가 계속 있다가 근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부터는 더 이상 제비 뽑기가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좀 그 결과를 좀 인도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비뽑기에 대한 내용이 그 성경에 한번 기록이 되는데 그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걸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께 구하라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직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신에게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분명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요나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시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대작이 대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나님한테서 네가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어떻게 피해서 숨어서 자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래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치니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해지겠느냐?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는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니까 내가 그거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젓고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흉흉하여 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예, 이 신이 누군지 몰랐는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무리가 이제 부르짖는 거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진 겁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 물고기가 삼키는 것을 많은 그림들이 던지자마자 갑자기 확 그 입이 크게 벌리고 먹는 것처럼 그린 만화들이라든지 그런 동화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끝까지 빠지게 한 겁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쭉 이렇게 빠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죽기 직전에 이 큰 물고기가 먹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그 그림들이 잘못된 게 좀 많아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고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크다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큰 폭풍이라든지 뭐 대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어디 있죠?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그 폭풍 가운데 대작하였다. 뭐 이런 대작, 대풍, 이런 크다라는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은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뱃속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고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고난을 인해서 여호와께 아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성전에 미쳤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바라보기라도 해야 돼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든지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이렇게라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아니면은 쫓겨나서 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 못 오게 되면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방향으로 창을 내고 거기에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바라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쫓겨났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 내가 아무 방향이나 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이 서원제를 주께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다. 처음에 요나가 도망갈 때는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이게 올랐다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 밑에 층까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고 요나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밑이 여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려가고 싶어? 한번 내가 너 끌어내려 줄까?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은 그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고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마치 바다의 가장 표면에서 그 괴로워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있고 큰 물결이 날 위에 덮쳤나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이 나를 둘렀고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그리고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제 바다의 밑에 있는 그런 미역 같은 것들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굉장히 깊이까지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의 빗장,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정말 바다의 밑에까지 끝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먹게 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물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는 제사장이나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성소 지성소의 개념이 찢어지면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서 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 은혜를 버릇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 3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 엄청난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게 아니라 전에 시켰던 거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해라라고 했던 거 그거 해라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뭐 3일 동안 살아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하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것도 그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엄청난 것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더 큰 것을 너에게 말하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시켰던 거 그거 해라 이거죠. 그거 순종해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큰 거지. 뭐 우리 기준에 이거는 더 의미 있다, 이게 더 가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으면 정령 줄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주와 뭐 사망 그런 것을 선택한 게 된 거죠.
그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너네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고 아니면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거다. 여호수아도 그런 식으로 말했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생명이지 그것을 떠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다. 이 3일 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가 너무 커서 걸어 다니는데 3일이 걸렸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큰 성읍이 있을 리가 없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요나가 그냥 3일 동안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 날 그냥 하루만 외쳐서 너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3일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돌아다닌 것. 전도자의 3일길이라고도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외치는 거죠.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으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진짜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했던 이 선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막 가두기도 하고 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근데 그들을 다 때리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는데도 그를 죽였다.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바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도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니느웨는 그냥 지역신이라고 보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난 것, 돌이킨 것, 그런 것을 이제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요나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초막을 짓고 이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둬들인 겁니다. 이거는 그 요나 입장에서는 진짜 일단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그런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됐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고 또 니느웨라는 곳이 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다는 것 자체도 그게 원하지 않았던 거고 어쨌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40일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선택을 할 것인가 나를 선택을 할 것인가 거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성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예, 텐트 치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서 이 성 무너지는 거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박농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는데
그늘이 지게 됐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너무 더운 곳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박넝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한 이유는 일단은 그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루 만에 박농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곳이 얼마나 더운 곳인데.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마도 내 편을 들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 편, 나를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40일 이후에 무너뜨리고 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씹게 하셔서 그걸 치들어서 죽은 거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막 내려 쬐고 요나가 혼돈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그래서 어제는 분명히 그늘을 준비하시고 그런 기적, 하루 만에 박넝쿨이 자라나서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시원함을, 괴로움을 명쾌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내편 되심을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뭐 벌레가 나타나서 죽여버리고 그 박능쿨을 죽여버리고 또 뜨거운 동풍이 막 불고 또 머리에 내려째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읍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유아들, 이렇게 어린 자들이 12만 명이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 성읍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성인 다 포함해서 12만 명이라고 해도 작지 않은 성읍이에요. 박넝쿨 하나보다는 어쨌든 많은 거죠. 그래서 육축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 그곳에서도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던 말씀은 사실상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150년 후에 니느웨가 죄에 다시 빠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쨌든 요나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